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들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실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중한 것을 얻는 것도 힘들지만 또 그것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집을 새로 잘 지었으면 이제 그것을 계속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세계 챔피언이 된 사람들이 챔피언이 됐는데도 계속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챔피언 자리를 계속 지키기 위한 노력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영성을 계속 관리하고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새 사람 된 우리가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해야 그 영성을 계속 유지하고 잘 지켜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의 영성은 타인에 대한 관용에서 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 된 우리가 영성 관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 이웃 또는 타인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관용의 태도를 7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긍휼인데요. 이 긍휼은 나보다 약한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대의 긍휼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신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사건 자체가 최대의 긍휼입니다. 바로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긍휼이죠.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단점이나 약점까지도 받아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세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위치를 낮추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네 번째 온유인데요.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영화나 또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근엄하고 목소리도 착 깔아가지고 뭐 명령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오해죠. 예수님은 정말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얘기나 또 비유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얘기를 재밌게 하셨어요. 그렇게 인상 짜고 막 힘주면서 그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실 때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뭐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도 우리는 이제 종종 이렇게 어떤 설교자들은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항상 큰 소리를 치는 걸로 우리가 표현이 되냐 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큰 소리 치실 때가 있어요.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 치실 때는 그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큰 소리 치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답답한, 예를 들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죠. 그것은 예수님이 큰 소리로 해야만 이 나사로가 살아나지 작은 소리로 하면 못 살아날까 봐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얘기해도 믿지는 않고 그냥 이제 다 끝났어. 뭐 예수님이 뭐 그런다고 살릴 줄 알아. 이렇게 그 답답한 심령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 큰 소리가 그래야만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그 답답한 심령을 일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하신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그런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또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도 제자들은 오히려 막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 혼내시면서 아이들을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화하고 다정하신 분이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로 이겨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욕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인내로 참아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용서입니다. 용서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용서는 사랑의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용서를 포함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덕목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새 사람의 영성은 요란한 종교적인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사랑을 말하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띠가 뭡니까? 묶어주는 거죠. 허리띠는 허리를 묶어주는 것이죠. 묶어주는 것. 앞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용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띠라는 거예요. 사랑의 띠. 이러한 것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교회만 다니다 보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옷 입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서는 그리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옷 입고 그리하고 뭐 더하라 되라,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관용,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관용은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훈련하면서 우리가 쌓아가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새 사람의 영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의 영성은 자신의 내적 경건에서 옵니다. 자, 이웃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그런 많은 모습이 우리가 행할지라도 자기의 내적인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의 내적 경건을 이루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평강입니다. 평강의 마음. 이 평강은 단순히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누린다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게 누리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유하고 있을 뿐이죠.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건강에 도움되는 것도 사 먹고 또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뭐 같이 이렇게 이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평강을 통해서 나 자신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그 강자가 이제 내릴 강자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평안, 그걸 이제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 위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개인의 내적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어떤 내적 수양이나 훈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그리스도와 관련 속에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꽉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내적인 경건은 바로 내적인 평강에서부터 온다.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적 경건의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인격에서 오는 것이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불평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자자가 사람 자자예요. 사람 자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인격이 되라는 거예요. 내적인 경건은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짜증나고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 가운데도 분명히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들이 보여집니다.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게 없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감사하는 인격으로 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불평 불만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적 경건의 세 번째는 풍성한 말씀이에요. 풍성한 말씀. 우리의 내적 경건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이 없는 치유나 영성 훈련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일종의 영양제 같은 거예요. 잠깐만 효과가 있어요. 말씀 없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하는 걸 한번 쭉 노트에 써봐라 그랬는데 그 말씀 없이 그런 거만 이렇게 써보는 거 임시로 써볼 때는 감사한 게 많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잠깐 마음의 느낌만 좋아지지 별로 변화가 안 됩니다. 모든 치유와 영성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치유와 영성 훈련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채워가는 과정이 될 때 진정한 그런 치유, 회복 그리고 영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관리해야 될 문제는 내 안에 내적인 문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의 영성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삶에서 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 자, 이웃에 대한 그리고 내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이 삼각관계는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나 자신이 건강해야 되죠.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만 건강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반드시 이웃을 돌봐야 되고 이웃도 건강해야 되는. 그리고 나와 이웃만 잘 알콩달콩 잘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 이 세 가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묻지 마십시오. 이것은 같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 그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삶을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봉사와 헌신이에요. 봉사와 헌신. 자신의 내적 경건이 채워진 자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봉사와 헌신이라는 봉사와 헌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봉사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봉사와 헌신에는 항상 어떤 뒤탈이 생겨요. 시끄러운 잡음이 생기고 또 상처받았네, 뭘 받았네 하고 또 삐치고 이런 잡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성숙과 경건이 먼저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질 때 부작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내적으로 경건한 사람의 봉사와 헌신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내 안에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또 영성이 보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사람들이 의식이 된다. 그러면 아직도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의식이 안 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한다는 걸 못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해야지 이러고 하는 거는 아주 수준 낮은 초보자들 얘기예요.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봉사를 하는 건지 뭔지 몰라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 안에 내면이 하나님의 영성으로 꽉 차 있으면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안 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스스로 그런 봉사 헌신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기쁨이 오는 거죠. 누가 봐주고 누가 알아주고 누가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만 이렇게 외부로부터 어떤 그런 에너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광고 안 했다고 삐치고 이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이렇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두 번째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령한 찬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신령한 찬양. 찬양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더 풍성한 은혜로 나가게 하죠.
그래서 찬양을 성경에서는 제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사.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가끔 저한테 목사님 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가 안 되면 찬송하시면 됩니다. 찬양하시면 됩니다. 찬양 가사가 다 기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안 되는 거 붙들고 자꾸 씨름하지 말고 잘 되는 걸 하시란 말이에요. 찬양을 하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잘 되는 걸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경건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신령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라.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다 내 이름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우등상을 받아왔어요. 그럼 엄마 아빠들 뭐라 그럽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자기 닮아서 똑똑하다고. 부부가 또 서로 다퉈요. 나 닮아서 그런다. 무슨 날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야, 넌 하나님이 참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공부를 잘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느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래야 되는데, 날 닮아서 그래. 뭔 소리야? 날 닮아서 그렇지. 서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안 좋은 거는 서로 안 했다 그러고, 뭐 조금 좀 좋아 보이는 거 서로 자기가 했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조금만 뭐가 나타나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뭐 사업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머리가 좀 있지, 내가 좀 사업 수완이 있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모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 셋째는 나 자신. 이 세 관계는 성경 전체에서 항상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이 톱니바퀴처럼 이게 맞물려 돌아갈 때 가장 건강한 영성,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영성이에요. 이 새 사람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